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은 태어나신 이후에 살해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라 왕이 살해하려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싸움은 사실 결과가 뻔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안전하게 애굽으로 피난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헤롯이 죽고 더 이상 그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자 예수님과 가족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족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성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로 주전 80년경에 유대의 마카비 왕조가 들어설 때까지는 유대인들의 영향력 밖에 있었습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왕조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단절된 시간을 오래 살았고 지역적으로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언어도 사투리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 지역의 말과는 많이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관습들이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시골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네가 다들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외지 사람들의 왕래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는 모를래야 모를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들도 서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 혼인잔치의 기록을 살펴볼 때에 제가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어머니였던 마리아조차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정도로 예수님은 평소에도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동네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상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한동안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소문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공생의 첫 번째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한 8달에서 9달 정도가 되었던 시간입니다.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성령께서 직접 예수님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로 오셔서 앞서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나에서 서남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길을 올라와서 고향 나사렛으로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일만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굳어진 루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루틴이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그 루틴을 소개해 드리려고 쭉 준비를 했다가 굳이 그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지워버렸습니다. 매주 생각 없이 있다가 허겁지겁 그냥 교회로 오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름 굳어진 루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면 회당장이라고 해서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종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작은 성경이 아니고요. 그냥 구약 성경 한 권만 해도 양피지로 만든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렇게 굵은 성경이다 보니까 부피도 컸고 들고 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때 자원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넘겨주고 두루마리를 펴서 지금까지 읽어왔던 순서에 이어서 본문을 읽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먼저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다음에 성경을 읽으려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니까 회당장이 아마도 그동안 들려왔던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침 그날 본문은 이사야 61장 초반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읽으시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 구절들의 내용은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과 그리고 메시아적인 사역에 대해서 증거를 했던 본문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입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주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체 말씀 내용은 회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는 기록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사렛의 사람들은 요셉의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적어도 20년 이상은 지켜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평소에 알아왔던 그 촌사람 예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을까 참 궁금한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은 다 기록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흔히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은혜로운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나도 모르게 듣고 있으면 눈물이 흘러나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내가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말씀 앞에서 좀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는 강력한 말씀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바라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그러한 내용들 중에, 그런 설교 중에 하나에 속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은혜를, 그것도 큰 은혜를 받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뜨거워진 마음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 같으면 굳이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 시점에서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애꿎게 그 시점에 그런 말을 해서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그 이유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하다 사실은 이 표현이 좀 애매할 수도 있다 싶습니다. 적어도 은혜를 받는 것만큼은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날 어떤 종류의 찬물을 끼얹으셨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더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속담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꼬는 말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시면서 그들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하고 말 것이다 라고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속담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였습니다. 의사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표현은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좋게 표현을 하면 남을 돕겠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좀 돕는 것이 순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삐딱하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네가 의사라고 하면 먼저 네 실력부터 보여봐라. 이런 말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절박하게 치료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어디 좀 훌륭한 의사가 있다, 영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물불을 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굳이 삐딱하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개발 중에 있는 신약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종을 했던 코로나 백신도 과정들이 간소화되고 빠르게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임상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 시험에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또 알지 못할 부작용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인류애를 품고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위기를 이겨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실험에 참여했던 분들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임상실험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너무너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술도 바라보고 케모도 받아보고 이런저런 치료 방법을 다 해봤지만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알려지지 않은 그 모든 위험 부담까지 감수를 하면서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저희 이모님 가정을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인도를 하셨는데요. 실제 가서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그런 금식 수련회가 아니고 대체의학 치료를 교육하고 훈련받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수지침도 놓고 부항도 뜨고 이런저런 대체의학적인 방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셨던 이모부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이 수련회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두 분이 거금을 들여서 신청을 했는데 교회 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못 가게 되셨습니다. 리펀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마침 휴가 기간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었던 저희를 어차피 버릴 돈 너네라도 가라 그러셔서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말고 다른 참석자들은 대부분 몸에 고치기 힘든 병들이 있었고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수련회의 실체를 알고
조금 솔직한 얘기인데요. 마음이 삐뚤어졌습니다. 휴가 버렸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는 차에 아침 저녁으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성경 해석에 문제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앞에서 직접 내색은 안 했지만 정규 신학교를 나오신 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고신의 목사라는 것을 알고서는 경건의 시간에 갑자기 신학적인 논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참고 있는데 보수신앙의 성경관을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지 싸우지는 못하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논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한 명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내용은 좀 두 사람이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나는 이 병을 좀 어떻게든 고치려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여기 왔는데 치료와 치료 방법 교육에만 집중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논쟁은 벌이지 않고 조용히 있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분들에게는 이상한 목사냐, 정상적인 목사냐, 이것은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돌팔이냐, 진짜 실력이 있는 제대로 된 의술을 갖춘 사람이냐, 그것도 상관없는 듯 했습니다. 그저 작은 가능성이라도 병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로 절박한 사람은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쳐봐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다소 막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하며 너희들이 비아냥거릴 것이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이적들을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믿겠다라는 식의 태도.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보아왔고 그래서 충분히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얄팍한 지식에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그런 마음가짐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다소 둔한 사람도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는 못할래야 못할 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다 어땠다고요? 크게 화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은혜 받고 뭔가 참 하나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굳이 예수님께서 화를 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풍성한 시간을 가졌지만 조금 지나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속에는, 사람들 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되었었나요? 자격 없는 사람의 말에서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 속에는 분노가 치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0절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서 밀쳐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의아한 대목은 예수님께서 왜 동네 밖까지 그렇게 힘없이 끌려갔을까, 쫓겨갔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보면 분노가 크게 달해서 이제는 그냥 낭떠러지에서 떠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를 그냥 그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유유히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지 않았겠습니까? 살해 충동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인데요. 왜 앞서 회당에서는, 그리고 회당에서부터 낭떠러지로 올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위엄을,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어떻게든 기회를 더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이 지난 세월은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었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들을 얼마나 선용했을까요? 또 소중한 이 기회를 얼마나 망쳐버리고 날려버리고 말았을까요? 2022년 올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따라가야 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참 귀한 것이지만 은혜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만 받고 은혜 받은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고 초막만 지어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말고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려놓기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경험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렸던 나름의 판단들을 나사렛 사람들은 극복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예수 좀 아는데, 저 목수 예수 요셉의 아들 20년 넘게 보아왔는데 요즘 뭐 핫하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내가 아는데 뭐 다 밑바닥 결국 드러나고 말 거야.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에는 그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그 다음 자리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중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매주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참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 그 자체가 아니라 은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뒤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들어 말고 있는 것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언급할 때마다 제가 자주 강조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데에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떨쳐버려야 할 것들, 은혜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떨쳐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에 함께 기도했지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죄의 사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만 바라지 말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각자가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참된 변화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회개는 그저 한 번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만 바라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 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해 주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제 생각할 때는 용서해 주시기는 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알아서 먼저 용서를 해 주어야 할까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기도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뉘우치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의 기도에도 용서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용서라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님 다시 오시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위선을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용서하셨나요? 다른 죄인들은 다 용서해 주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리새인들은 용서를 말씀하시기보다는 비판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며 말씀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척만 하고 사람들의 눈에만 그저 인정받아서
양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을 하십시오. 변화에 대해서 참된 변화인지 참된 회개인지를 검증해주고 검증할 시간을 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한 사랑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은혜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때 그분은 사도들은 밖으로 다 보낸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저절로 망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자기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 가말리엘만큼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던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초기 교회 전승에 남은 기록들을 보면 나중에는 이 가말리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분노하고 때려 부수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혹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중심. 하지만 그저 표뿐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드러나고 검증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그저 은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으로 각자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나와 똑같은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기도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은혜나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급하게 내가 언제나 옳다라고 속단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뜻이 언제나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